안녕하세요. 점성가이자 마법사 리시스입니다. 오늘은 12배짜리 성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점성술에서 12배짜리는 부수적인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12배짜리 성격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리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야망이 크고 용감해요. 용감하고 대담한 별자리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한다. 어디 가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한다던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양자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황소자리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황소자리의 사람들은 온화해요. 여려, 마음이 부드러워. 그리고 다 상냥하고 친절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성격은 어떨까요? 제가 쌍둥이 자리의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말을 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유머러스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쌍둥이 자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술, 오컬트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자리의 사람들입니다. 사자 자리는 어떨까요? 사자 자리는 왕과 같아요.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허세가 있고 막 되게 막 있는 척하고 폼 잡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에 사자자리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을 리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는 어떨까요? 학자적인 사람이에요. 학문적인 사람. 근데 처녀자리의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처녀자리의 사람들하고 안 좋게 엮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처녀자리의 사람들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고 고리타분한 학문들, 점성술, 역사 이런 거에 있어서 역술 이런 거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천칭자리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천칭자리의 사람들은 미남 미녀가 많아요. 천칭자리의 사람들은 미남 미녀가 많고 유머러스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예능인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칭자리 전가자리의 사람들은 화가 나도 말을 안 해. 표정이 안 바뀌어. 속으로 품고만 있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복수한다던가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가자리의 사람들도 무술을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좀 화끈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수자리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수자리의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염소자리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욕망이 많아요. 어떤 욕망인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염소자리의 사람들은 매우 근면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이루기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병자리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병자리의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오컬트 좋아하고 꿈 해몽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고기 자리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고기 자리의 사람들은 낭만적이야. 로맨틱해. 그리고 막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비롭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꾼입니다. 사랑꾼이고 다정합니다. 근데 사랑꾼에 다정하지만 물고기 자리는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연애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12배짜리 성격을 이야기할까요? 종교와 오컬트에서 말하는 성격의 건강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12별짜리 성격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성격에도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12별짜리가. 그래서 이 장단점에서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기르는 게 영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발전, 성격적인 발전에 있어서 종교가 이야기하는 성적 발전과 영적 발전과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영적인 발전이라고 하면 더 자비롭고 금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영적인 발전이라고 하면은 착하고 성실하고 선량하고 착해져야지. 뭐 화를 내면 되겠어? 놀면 되겠어?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종교에서 주입받은 가치관이에요. 그렇지만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오컬트는 어떤 걸 영적인 발전이라고 말을 해요?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은 입체적인 인간, 입체적인 인격,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격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가깝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했어. 참회했어. 그래서 근면하게 살게 되면은 종교에서는 영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근면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놀고 싶은 욕망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노래도 즐길 수 있게 되고 이성과 연애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종교에서는 세속적이어졌어.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컬트에서는 이렇게 금욕적이었다가 놀 줄도 알게 되는 거. 놀기만 했다가 금욕적이어지는 거. 이 모두를 다 포괄해서 영적인 발전으로 칭한다. 보다 전인격적인, 훌리스한 그런 것을 이제 영적인 발전으로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격적인 균형을 이루는데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은 내 안에 있는 열등한, 발달되지 못한 그 그림자, 나의 그 성격과 반대되는 그런 것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구스타프 칼 융이 말한 self-realization, 자기 실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신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종교는 오컬트에서 목성과 관련돼요. 자비롭고 착한 별인 목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성은 신의 자비로운 측면, 헤세드의 발현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자비로운 측면이 헤세드가 목성으로 발현되고 목성이 종교 단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신은 자비롭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카발라에서 신의 특성 중 하나인 헤세드, 자비로운 측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신을 경험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매우 신의 일부, 신의 자비로운 측면은 매우 일부란 말이에요. 신의 일부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체형은 오컬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 반면 오컬트에서 주장하는 신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미덕들을 품고 있는 신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말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신이에요. 오컬트에서 주장하는 신은 우주 만물에 있는 효력들을 갖고 있다. 여우의 교활함, 노새의 분노, 호랑이의 화내는 측면, 그 모든 것들을 신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남녀 간의 로맨스적인 측면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해서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측면도 신의 측면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채 들어있는 게 오컬트에서 말하는 신의 특성인 거예요. 우울함과 사색도 신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은 자신감만 넘쳤던 사람이 우울할 줄도 알고 사색할 줄도 알게 되는 것. 학교에서 맨날 맞기만 하던 겁 많은 아이가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 너무 자비로워서 남들에게 베푸느라 돈이 없는데 이해타산도 어느 정도 따져서 자기 자신의 돈도 관리할 줄 알게 되는 것.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다 영적인 발전으로 취급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다 퍼주고 이런 것만을 영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컬트와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의 차이점입니다. 점성술과 오컬트에 따르면 신은 자신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막 방출해서 우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신의 수많은 특성들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은 신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태양은 신의 밝고 긍정적이고 리더십을 지닌 신의 측면입니다. 토성은 신의 우울과 사색을 지기는 신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의 특성이라고 간주한다면 단순히 착해지고 선해지는 것만으로 영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오컬트와 마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법과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전부 발달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공의로운 측면과 자비로운 측면의 균형, 성적인 걸 즐기는 측면과 금욕적인 측면의 균형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 타락 이전의 인류, 히브리어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데, 즉 거대하고 조화로운 우주의 정확한 반영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마법 수련의 목적이에요. 마법 수련의 목적. 마법은 물론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이제 입체적인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로맨틱한 측면인 금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금성의 영, 로맨틱한 영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 이는 마법사의 내면에 있는 연애세포를 깨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 인간이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법사가 다양한 차원의 영적 힘과 조우함으로써 마법사는 점진적으로 슬로울리, 천천히, 급격하게 변하는 건 힘들죠. 천천히 영적인 균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볼 때 완성을 이룬 마법사는 성인 같고 현자 같고 성숙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마법사가 늘 착하고 퍼주기만 하는 성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마법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과 마법과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과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 발전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마법과 오컬트에서 말하는 영적인 발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인소프 오르 에흐예 메타트론의 이름으로 그대들에게 무한한 신의 축복이 임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